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총 세 번의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차, 2차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도 여지없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과 무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있었던 그 상황들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속에 감춰진 불순한 동기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얻게 될 거라 기대했던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의 깊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이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이 갈등과 분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권력의 야욕에 눈먼 경쟁자들로서의 그런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 직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죽을 것을 각오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뒤바뀔 뿐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단지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가 바뀔 뿐인 그런 지금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었죠.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의 거절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그들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제자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했던 이유는 서로 높아지고자 했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예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긴 모였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 안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 안에도 이야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고집, 내 주장들이 남아있고 살아있다면 내 이야기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만이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속에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속에는 지금 꺾을 수 없는 세속에 대한 열망, 세상 영광에 대한 갈망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섬김, 십자가, 희생, 이러한 것들이 내 안의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내 안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음란한 것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파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제자들이 갈망했던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갈망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얼굴 보는 것에 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밝히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32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내용이 46절부터 52절까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보면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0절과 52절 말씀은 앞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초청을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스스로 거절했던 장면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던 이 겉옷을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소유, 너의 가진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지에게는 그것이 겉옷이 모든 전부이지만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가 대조되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늘 이 바디메오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면박을 주고 예수님을 꾸중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권력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오늘 마가저자는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자 청년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자 그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그 원인을 마가저자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가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를 위해 나아갔던 이 바디메오는 영안이 육신의 눈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졌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치유를 경험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을 제거할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이 땅의 메시아로 그는 인정하고 그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권력자가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가 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구약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그 역사를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바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치유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두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을 제치고 제자도 단락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이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자들의 것이 아니고 무명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그거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요. 베드로와 함께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를 경험한 이 주된 인물은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가 이제 쓰여지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1차 독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 그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거장으로 지금 초대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 베드로가 굳이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였던 그 제자들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모습들,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입을 닫았다면, 당사자들만 입을 닫았다면 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감춰두고 예수님의 기적들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도요, 복음서를 쓸 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스란히 이 복음서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내용을 쓰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입장에서 베드로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영적인 대단한 거장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의 초라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초대교회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요, 스스로 능력 있고 스스로 잘나서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 위에 먼지처럼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우리 인생의 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있을 때에만 높이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는, 묶여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들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에게까지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2 제자들도요, 사실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1989년도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제 어린 마음에 분노와 상처와 또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감정은 바로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를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복수심으로 제 안은, 그 복수심이 어린 나이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불행하고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내 어머니를 불행하게 하고 나와 내 남동생을 늘 눈치 보게 만들고 그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용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면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과 적개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거라사 광인이 그가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그 삶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그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깊게 들어가면 그 본질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되고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을 우리 안에 허용하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잠식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용서되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와 헤어지려고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살 시도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어머니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그전에는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발로 걷어차고 싶었던 그런 대상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도, 원수 같은 남편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아버지의, 남편의 머리맡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6개월 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문도 변화되고 이 교회와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어떤 기업가가 기업을 이끌고 나가느냐, 그것은 현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때 교회 나가서 그때 조직에 발을 담그고 지금까지 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03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웨일즈에도 큰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공장과 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요, 부품을 하나씩 훔쳐다가 자기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삶, 그들이 늘 거짓 가운데 살았던 삶,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자기 집에 공장에서 자기가 일하던 공장이나 회사에서 훔쳐왔던 작은 부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다시 돌려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는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삶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는요, 집에서 키우던 개도 붙들고 울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발로 차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개한테도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샬롬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그가 피를 쏟으셔야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 예수님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모든 관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측근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과 갈망으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모든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이름 없던 무명한 한 맹인 바리메오는 길에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에도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 헛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을 갈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줄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